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7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습관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의 안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혹여나 교회 안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다가도 점점 그 일로 인해서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모해야 될까요?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굉장히 소망하고 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은혜의 원천이시며 은혜 바로 그 자체이신 바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팔 소리가 불려지면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성막 앞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말씀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항상 갈망하고 갈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 아무도 은혜의 시대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도 기약할 수 없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이전과 같이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토로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 은혜의 시대요 구원받을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보낼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철학과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죽음이라는 순교적 상황이 임박한 가운데 유언과도 같은 글을 성도들에게 쓰면서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은혜로 이겨낼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말한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늘 우리는 이 은혜에 큰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게네사라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한 상황 가운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정 앞에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나서 다시 자신의 길로 돌아가 있을 때 예수님은 또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또한 매우 어렵고 힘이 듭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교회를 공격할 것이고, 믿는 자들을 은혜 가운데 두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왜냐?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재의 장소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지금처럼 교회에 모일 수 없고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골방에서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함께 우리가 예배하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의 그날을 항상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가장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 은혜를 부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평생에 예수님 앞에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지금이 은혜의 때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미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한량없이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은혜라 말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지만 베드로가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은혜를 갈망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이신 나자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